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 말씀 잠깐만 보고 오늘은 이제 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되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의를 견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호하리라.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냐는 거죠. 은혜는 몇 대까지 베풀어요? 1000대까지. 대신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녀를 용서는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4대를 치죠. 몇 대 4라고요? 1000대 4. 1000분의 4. 4를 1로 하면 이게 몇이 되는 거예요? 250. 나보다 빠르다. 이야. 근데 수신대생 둘이 제일 먼저 대판했어. 똑같이. 생각해보니까 250이다. 금방 계산되는 걸 왜 어떻게 계산해 이게 나올려나. 그냥 계산하다가 몰라서 얼른 물어본 거예요. 잘 물어봤다. 와. 자, 그런데 250대 1이에요. 이게요, 보통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무섭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은 어떤 분은 인자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왜곡을 어떻게 고칠 수 있죠? 이 왜곡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심정의 밭이 왜곡돼서 하나님을 인자하고 선한 분으로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남의 말과 행동, 그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곡의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만약 무서운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빨리 생각하셔서 내가 무엇인가 인생 전반에 관해서 왜곡된 의식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함부로 이렇게 무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남의 의도를 왜곡하지 않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졌던 분들은 그 부분에 관해서 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상하더라. 우리 청년들이 말씀 복기를 한대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을 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천재인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난 그 말씀이 왜 좋았냐면 제가 확실히 저는요 학생 때는 막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근데 목회하면서 이후로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전부 보니까요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거든요. 저는 진짜 못 끊습니다. 안 끊습니다. 저는 끝까지 좋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가 나쁘게 했는데 그것과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리워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확실히 관계중심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옳으냐 그르냐라는 것에 민감해요. 민감한데 저를 제가 용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셨어요. 그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서 있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저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의 생각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네 라고 스스로 제가 생각해서 그 말씀이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를 용납하는 거죠. 안 흔들려요. 제가 죄졌을 때 흔들린다고요? 안 흔들려요. 찌끄러울 만큼 안 흔들려요. 정말 안 흔들리니까 안 흔들려요. 다윗 왕도요, 간음하고 사람 죽였는데요, 그 마음이 안 흔들렸어요. 그 마음이 안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어요. 대신 무엇이 마음이 아팠는지 알아요? 자기가 죄를 져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게 괴로웠던 거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거다 이런 것은 아예 생각조차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마음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을 사랑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실제예요. 사랑하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랑하면요, 남과 함께 내가 수렁에 빠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남과 함께 수렁에 내가 못 빠지는 것이 두려워요. 남과 함께 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남과 함께 내가 못 죽어준 것이 두려워요. 남이랑 내가 진흙등에 굴릴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못 굴릴까봐 두려워요.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줘요. 심판이 두려움을 없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진짜 사랑하냐? 진짜 남을 사랑하냐? 사랑하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은요, 미움에서 나와요. 미우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내가 수렁에 빠질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좀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250배나 사랑이다. 천은요, 무한을 말할 때 사용하는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영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마르고 닳도 같은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34장으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에 이제 관심이 저에게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응답을 잘해주시고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두렵고 근심이 있고 고통스럽고 마음에 번민이 많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어떤 것들이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나? 돈 달라고 그런 걸 잘 들어주시나요? 전도되게 해달라고 한 것을 잘 들어주시나요?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으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은가요? 그냥 한번 느낌을 한번 물어봐야지. 3. 하나님의 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은 잘 기도를 제가 안 해봐서 삶은 잘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고 제가 좌우지간 19살 이후로 저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된 것에 관하여 울면서 기도한 건 작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또 안 울어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것은 가족을 포함하는 거죠. 경제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제 개인적으로 당한 어떤 일들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나 다른 일에는 정말 많이 울거든요. 제가 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도요. 남이 울면 울어요. 그냥. 상여가 나가는 거 봐도 그 가족들이 우니까 그거 보면 저도 울어요. 저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고원 방문하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곡하고 울어요. 요즘은 이제 안 울어요. 그러진 않지만 근데 그랬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라의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혹은 교통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 안 해도 얼마 후에 다 바뀌더라고. 요즘 이제 약에 관해서 제가 의문이 있었다고 여기 말하는데 아무도 별로 뭐 그게 중요한 말을 안 받아들여지나 봐요. 저는 아주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왜 19, 30분인가? 약을. 제가요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약사분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그게 소화 흡수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 30분이니까 약 먹는 시간을 놓칠 때가 많아. 특별히 휴게소에서 식사하고 가면 30분에 먹으려다 못 먹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19, 30분일까? 이건 아닐 것 같아. 근데 서울대학교 그 교수님 한 분이 기사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19, 30분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다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후에 그 뜻이랍니다. 우리나라만 19, 30분. 전혀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약은 세 단계로만 한다는 거죠. 하나는 식전, 식사와 함께 공복에. 그런데 우리나라만 19, 30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이 사람 이 의견이 있고 저 사람 저 의견이 있을 수 있어. 그 교수님의 의견일 뿐이지 왜 또 누가 그러냐고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또 새로운 지식을 추가시키더라고요. 보험병원인가 어느 병원에서 전체 의사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했대요. 그건 틀렸다. 식사와 함께 식후에 라고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결정해서 발표했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제가 그걸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승합차는 굳이 1, 2차선을 못 들어가야 되나? 왜 가차선으로만 가야 되나? 제가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것이 1차선으로 들어가면 사고 위험이 제일 높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고 위험이 왜 높냐? 이해가 안 된다. 그랬는데 사고 위험은 맞았어. 근데요, 그 높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앞을 가려서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나중에 그걸 폐지했어요. 승합차와 트럭도 1차선 들어갈 수 있다. 옛날에 나왔던 승합차와 트럭은 속력을 낼 수 없어서 그쪽으로 못 들어가게 했었는데 이제는 똑같이 160km까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버렸어요. 제가 안 싸워도 됐어요. 제가 수없이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법이 왜 만들어진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제가 싸울 필요 없더라고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됐어요. 기도 안 했다니까요. 여기 주차 문제 때문에 하도 골머리를 났는데 인스톱이 들어와서 세 군데를 차지하면서 뭐 하여튼 더 이상 여튼 그러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건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떡하나. 이걸 뭐 싸워서 될 일도 아니고 그 뭐 권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뒀는데 요즘은 2대밖에 안 돼요. 어느 때 1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다가요 영어학원이 이제 내려와서 영업이 안 되는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 2달이 갖고 와가지고 1434차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미용실 원장님도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나 나올까요? 그래갖고 차 빼달라 소리 이제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나?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를 구할 때와 하나님의 것을 구할 때 어떤 것을 더 잘 들어주실까요? 그걸 우선 좀 못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우리가 뭐 다른 거 구할 필요 없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뭐 그거 다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이런 말씀을 줬어요. 그러면 염려하여, 그러므로 이제 그러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예 우리 필요를 구하지도 말래요. 이건 말씀에서는요,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는 짧게 나와 있지만, 그런즉 너희는 뭐를 구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요, 그분의 옳은 뜻이에요. 그리하면 우리는 정말 이것만을 구하나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세상 것은 더해 주실 것이다. 여기에 있는 말은 아예 뭐예요? 하나도 안 구해도 된다. 세상 것은 안 구해도 주실 것 왜 구하냐? 하나님을 서운하게까지 하면서 그건 왜 구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뭐만 구하냐? 교회 일만 구하라. 이게 가르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4절에는 내일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구함과 아픔과 통곡은 뭐여야 되는 거죠? 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렇게 구별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신앙적인 것 때문에 아파야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그 큰 아픔에 부닥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평생의 꿈이잖아요. 사실은 40살이 될 때 나섰지만 이미 그 전에 꿈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살 때 나선 거죠. 나섰다가 크게 실망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했는데 그때도 그 꿈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80살에 왔죠. 그래서 그 백성을 드디어 풀어냈어요. 너무 기뻤어요. 기뻤는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글쎄 뭐 그러라고 한번 해서 나갔는데 이제 3개월 만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백성이 큰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거기서 뛰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다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다 죽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모세가 33장에서 빌고 빌잖아요. 빌고 용서해달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해도 모세는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만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속상해 하실 만하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분노로 십계명판, 돌판 그 2개를 깨뜨리고 금송아지를 가져다 그냥 다 부셔서 물에 타갖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는 아직도 술 취하고 그 앞에서 때리고 있는 사람들 3,000명을 죽여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실 만했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도 빌어서 용서해 주셨지만 화가 아직 덜 풀어졌을 것 같다. 나도 이걸 보고 기가 막힌데 그래갖고 도로 올라가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역병을 돌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또 이스라엘 백성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용서 안 하시려거든. 여호와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용서하겠다. 가라. 근데 내가 가다가는 너희들 다 죽일 것 같으니까 못 가겠어. 내 천사나 보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안 가시면 저 못 움직입니다.
모세가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의 기도를 듣고 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심령이 나는 아팠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큰 아픔에도 들었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것과 무력감에도 빠졌을 것 같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당황한 그 아픈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위로의 방법을. 여러분 그 상황 되면 여러분이 당황스럽고 힘들 때 내 백성을 볼 때도 정말 화도 나고 하나님을 볼 때도 죄송스럽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 여러분은 돌파구로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돌파구로.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혹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 주시면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요? 그때 모세가 구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래 내 기도 들어오고 내가 같이 가줄게 라고 하는데 엉뚱하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33장 18절에 보니까 17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 백성 살려주는 것 내 기도 들었고 또 지금 또 구하는 것 천사만 함께 가겠다는 건 내가 철회하고 내가 직접 가주겠다 라는 말까지도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죠.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랬는데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요구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그냥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나 당신 보고 싶습니다. 그때 모세가 상처받았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충전된 힘을 나에게 다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많이 힘듭니다 라는 표현으로 저는 드려요. 이 말씀. 그런데 하나님도 마음 아프셨겠지만 저도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내 백성을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처음엔 천사를 보내고 하나님은 같이 안 하신다고 그러시다가 지금은 같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한 약속은 처리하지 않는 거죠. 다 죽일 거다 때가 되면. 그러나 그 백성은 가야 되고 2세대는 있고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울적한 마음이랄까요? 그 힘든 마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와 직접 대화 좀 해주세요. 직접 좀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만 봤어요. 그것도 뒷모습만. 그걸 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로를 위해서 구하시는 게 뭐죠? 돈 좀 주세요. 애인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관계됐음을 보일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세요?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 했어요. 정말 깊이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셨어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구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요 새 힘을 얻어서 40일을 다시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질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모세를 대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구하지 마라. 대신 채워주겠다. 그것 구한 사람이 더 얻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히 구할 것을 지금 주님이 제시하셨는데 주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만 하셔야 되고 그것만 아파해야 되고 그것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마땅한 자세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아픕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삶에 관한 것은 기도한 내용이 없어. 전부 행동이나 삶 전체가 기도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만 구했어요. 그것은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그 백성을 생명을 내걸고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의 삶을 되었던 거죠. 우리의 영도 그러하길 바라고 우리의 삶도 그러길 바라고 지금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모세의 이 간절한 이 기도가 저는요 어떻게 느끼지나 서글프다, 서럽다, 그 마음도 아니고 정말 미어지는 가슴으로 죽길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우리 속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속에 함께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공감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 때문에 마음 아팠던 거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 아팠던 모세가 그 중간에 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중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지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저는 위로가 먹는 것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하나님 절 직접 좀 만나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내어놓아지는 복된 한 해 되길 바라고 그러한 과정들을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입니까? 우리 무엇 아파합니까? 주의 나라를, 주의 의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구합니까?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업했던 것처럼 정말 간절히 주님 뵙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에 대하여 갈급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